속독이란 뭔가, 속독이란 일단 성경이 두꺼워서 잘 안 읽혀지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스피드를 조금 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크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좀 어려워서 안 읽으니까 그걸 제가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요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요번 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레위기 15장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숙제 다 하셨죠? 숙제 다 안 하신 줄로 제가 믿고 우리 롱블루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롱블루 우리 교재에 있는 롱블루 1분 그거 두 면을 피세요. 두 면. 네. 두 면이요.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눈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움직입니다. 다음 라인 넘어갈 때 번개같이 넘어가시고 고개 3면짜리인데 3면짜리인데 두 면만 합니다. 우리 하여간 내가 4번 혹은 3번 했다. 그러면 매일 4번씩 몇 회 한다고요? 2회 하십니다. 그러니까 4번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또 4번 하시고 그렇게 매일 2번씩 합니다. 예, 아시겠죠? 숙제 뭔지 아시죠?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까지인데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창세기는 결국은 분리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separate from 이라는 뜻인데 분리는 결국은 죄와 선을 분리하고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하고 사단과 예수와 분리가 되고 그래서 창세기는 분리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강 이름에도 지난번에 보면은 유브라데강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유브라데강 건너서 유브라데강 동쪽으로 크게 가인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 종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니무롯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바벨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동편에는 하나의 믿음의 반역의 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특히 어느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일단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유브라데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맨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인 군인들이 약 2만만의 기병대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기병대가 어디서 오느냐면 유브라데강 건너서 동편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강은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왕들이 건너오게 돼 있고 유브라데강 건너서 동쪽에서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물이 거의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브라데강은 옛날에는 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시냇물 정도 수준이래요. 그래서 아마도 유브라데강 건너서 2억의 군대, 2만만의 기병대가 온다 하면은 대략 우리가 감으로 저거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 나라 이름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큰 붉은 용의 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상상하지 마세요. 괜히 큰 붉은 용의 나라 하니까 어느 나라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그 나라가 유브라데강 동편에서 완전히 반역의 땅에서 그 유대인들과 한판 따닥 붙는 것이 맨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우리 계시록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의 창세기는 분리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까지인데요. 크게 한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 요령,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참 합리적이다,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그대로 성경을 댁에서 읽으시라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를 다 못 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님도 다 못 읽으셨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숙제를 다 안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압니다. 이거 숙제 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행스러운 게 오늘은 그 디테일하게 읽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다 못 읽으신 거 이번 주에도 계속 읽으시고요.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반 정도는 대충 읽거나 혹은 건너뛰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요. 또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정독을 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19장 요 정도만 디테일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약 12장 정도만 디테일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남은 거는 대략적으로 스킵하거나 스킵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걸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은요. 자,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 그 애굽 왕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남자애는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간을 키워갖고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물에다가 띄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그겁니다. 그랬더니 해필이면 바로 공주의 딸이 나일강으로 뭐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공주가요 나일강에서 목욕하러 나오질 못합니다. 법적으로요. 그런데 해필이면 딱 공주가 자기 하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딱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해필이면 그 많은 데 중에서 그 갈대 상자를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해필이면 딱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석 달 된 모세가 앙앙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마음이 확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겠죠. 미리암이 내가 유모를 하는데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야 그거 좋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세의 친어머니가 싹을 받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 자기 친아들 모세를 전 먹였다 이게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필이면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오고 그랬더니 그 갈대 상자를 딱 발견하고 그걸 열어보니까 애가 그때 또 딱 울고 말이죠. 그래서 유모로 자기 친어머니를 딱 소개를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단이 혹은 마귀가 우리 보고 너희 죽어 그러면 안 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40세까지 그 궁궐에서 모든 학술과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나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네가 거기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 다 출애굽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바로가 무조건 안 듣습니다. 그래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애굽 사람들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나를 보내갖고 출애굽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런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굽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대개 19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면 이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이기수 씨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몇 년생이었다가 언제 돌아가시고, 뭐 이거 줄줄줄 나옵니다. 그분의 좋아하시는 반찬은 뭐고, 그러니까 뭐 줄줄줄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별로 대답할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면 벌써 날 셉니다. 불신자들한테 벌써 날 세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름도 잘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자, 요걸 아주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드컵 WC, 이게 한글이 조금 힘들어요, 외우기가. 그래서 영어로 외우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WC, 그 다음에 월드컵 지도다, 이렇게 외우세요. 월드컵 지도. 그러니까 월드컵 지도니까 원래는 MAP가 돼야 되는데 요것만 MEP입니다. 처음이. 네,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 하니까 WC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원더풀 하신 분이다. 따라서 합니다. 원더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묘자다. 참 기이하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기묘하다. 원더풀 하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카운셀러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카운셀러를, 그 영어를 카운셀러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모사라고 돼 있어요. 모사 좀 너무 단어가 좀 살벌하죠? 모사입니다. 카운셀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함께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오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상담자, 카운셀러다, 모사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월드컵이다. 원더풀 하시고 카운셀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M 하면 마이티 갓이라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지도의 MAP가 아니라 MEP입니다. 그래서 이는 everlasting Father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즉 원더풀 하시고 카운셀러고 마이트가 하시고 에버래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그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영어로
I will provide on the mountain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산에서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앞으로 provide, 공급해 준다. 그 공급이 누구겠느냐? 약 2000년 후에 그 산이 모레아산인데, 모레아산은 그거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골고다고, 그것이 영어로 캘보리고 뜻이 해골입니다. 그래서 모레아산에서 누가 준비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모세가 처음 질문이, 만약에 그 애굽 사람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I am that, 혹은 who I am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건 my name is I am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I am is I am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becoming one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수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 그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그래갖고 물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뭇가지를 거기다 넣어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서 마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는,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하신 것, 일 중에서 3분의 1이 병을 치료하는 거래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시는 일 중에서 3분의 1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셔갖고 무엇을 해주셨느냐면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거를 치료해주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무엇을 주었냐면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치료할 수 있는 권능, 권세가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힐링이라고 하는 것, 치료는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사역의 3분의 1이 병을 치료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됩니까? 해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5장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 아침에 내린 그 양식,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니까 그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는 자는 또다시 배고프거나 또다시 갈증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식은 뭐냐?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나의 산떡이다,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일까 보소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내일을 염려 걱정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7장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반석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뭐냐?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참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반석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음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하고 싸워요. 그런데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아말렉하고는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론하고 훌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니시다,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귀신하고 만나갖고 야 이놈의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물러가 이렇게 영적인 권세, 영적인 승리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